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눕히고 극진하게 또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영접하였고, 또한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고 떡을 준비하여서 잘 대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특히나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으므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웃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나이가 90세 된 생리가 끊어진 여성, 또 100세가 된 남성 부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 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갑자기 생긴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 왔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 뭔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또 자식이 번성하는 이러한 복만 누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의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올바른 그런 믿음의 관계를 맺었으므로 그가 옳고 바르게 행해야 함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여기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요, 뭔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이제 바른 것인데, 그것이 깨어져서 뭔가 불의하고 뭔가 잘못되고 뭔가 불법이 판치는 것을 바로 잡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부부를 지금 이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여주고, 그 땅에 무너진 이 불법이나 불의로 말미암아 많이 무너진 이런 것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불러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만큼 어찌보면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캄캄하고 뭔가 사람들마다 불법을 행하고 뭔가 불의를 행하는 이런 뭡니까?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뭔가 바르게 행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또 무너진 그런 모든 불의와 불법 이런 것들을 뭡니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그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고 그의 자손들이 뭔가 번성해서 점점 크게 되는 것,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 이러한方面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도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와 바른 것이죠. 공의, 또 이 공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함인 것을 분명하게 사명으로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목적이 신앙생활이 그래도 달라질 수 있겠니? 사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도 보면요, 뭔가 이런 땅을 차지하고 또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 믿음 생활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무너진 땅의 모든 그 의와 공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의와 공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대신에 그 삶에 지금까지 12장에서 우리가 이제 18장을 왔는데요. 이 사이에 보면은요, 조금씩 이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피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리따움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왕이 탐을 내죠. 그래서 이 사라를 빼앗기는 처지예요. 이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불의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크게 애굽의 이 재앙으로 역사하셔서 사라가 무사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건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의인들이 이렇게 뭡니까? 건전해 주시는 것, 그거 자체도 바로 의의가 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소떼와 양떼가 번성해서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택의 양복권을,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신의 조카 롯에게 양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좋은 것만 찾아가고 자기의 유익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것들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도 바로 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에 살던 조카 롯과 가족들이 그의 모두가 전쟁이 일어나서 사로잡혀가고 그들의 재산 모두를 다 같이 당하죠.
근데 이 삼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뭡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는 얼마든지 내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조카를 구해서 돌아오는 것.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의로. 자신의 재산이나 뭡니까? 자신의 목숨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조용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의 친척, 조카인 이 롯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또 돌아왔을 때 환영을 나왔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승리를 주셨던 것으로 표시로 뭡니까? 11조를 드리죠. 그러므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또 그때 환영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돔 왕이었죠. 이 소돔 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려가지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생세를 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싸워서 목숨 걸고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찾아온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소유물 중에 하나도 손들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하누라기 들매끈 하나라도 내가 손대지 않겠다. 모든 걸 다 공짜로 다 줘버리는 거죠. 이것이 자체가 뭡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찾아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뭡니까? 또 그렇게 원하니까 그대로 다 돌려주잖아요. 이것 자체가 의로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것이 곧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 됩니까?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그네를 그냥 뭡니까? 내가 대접하지 않아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잘 돌보는 것,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면 조금씩 뭔가 의가 무엇이고 공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계시는. 근데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의에 대한,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뭔가 이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그 의를 행하는 이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죠. 이걸 보여줘요. 근데 반대로 뭔가 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했던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을 보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거죠. 진짜 맞는지 아닌지.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두 사람을 그 두 사람의 얘기가 똑같은지를 보는 거죠. 그러기에 때로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나면을 드린 것이 의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것.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 소돔으로 내려가는 그 목적을 아니까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의인으로서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즉 의인과 악인이 그 속에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몇 명의 의인이라도 그들을 뭡니까?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죄 없이도 함께 멸망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불의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당연히 의인들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인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합니다. 그만큼 뭡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지만은 그 속에 있는 의인 몇 명이 있다면 이 의인 몇 명이 이 악인들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것은 그건 불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답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50명이라 하는 것 자체가 당시 한 10분의 1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을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뭐 많이 사는 건 아니고 약간 50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다, 최대로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11조 정도면은 50명이니까 그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의인 50명 안에 있으면 의인 50명을 통해서 그들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지만 이 의인들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유보시키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점점 줄여가는데 이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으로 줄입니까? 이 3번에 걸쳐서 5명씩 줄여요. 45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또 4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35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용서해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제 30명까지 내려왔으니까 좀 더 사람들이 좀 뭡니까? 좀 많으면 좋겠는데 좀 더 이 단위를 키우죠. 아예 5명이 아니라 이번부터는 또 3번에 걸쳐서 10명씩 줄여요. 그래서 보면 2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1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용서해 주시겠다. 참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성에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서 10명이 아니라 5명.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카 롯의 가정이 4명이죠. 그 4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왜 4명까지 줄이지 않느냐?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거죠.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10명은요, 최소 단위. 이 10명은 한 가족이 보면, 대개 보면 1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명이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부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그렇게 뭡니까? 여겼기 때문에 이 10명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10명이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요, 그 당시 그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뭡니까?
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의인 10명이 없다는 증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의인이 10명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이나 또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도 최소한의 그런 의인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또 이렇게 악인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이 롯의 가정 4명은 그래도 구원받게 되죠. 물론 나중에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만 그 유황불이 심판이 내릴 때 거기서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4명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결코 보지 않으신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요, 비록 이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요구했지만은 비록 그 10명보다 적은 롯의 가족 4명이지만은요, 이 의인들은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로 홍수를 심판할 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포악하다. 생각하는 일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그 당시에 의인으로 여기던 노아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8명이죠. 노아와 세 아들 모두가 결혼해서 8명이. 근데 하나님이 이 의인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그래가지고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죠? 그 8명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거죠? 방주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40일간 엄청난 홍수가 쏟아지게 해서 결국은 이 세상 모두가 다 물에 잠겨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셨지만요, 결국은 의인들이라고 여겼던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인 한 명이라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요,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에 예레미야 그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다 멸망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 그리고 다윗의 열쇠, 다윗의 둥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근데 그들이 왜 멸망받게 될까요?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의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의인 한 명을 기준으로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면 이 의인 한 명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성전 안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의인이 한 명이 없었다. 엄청난 결혼.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아주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뭡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이들을 뭡니까? 이 맺혀서 죽이고 또 눈을 뽑아 죽이고 아주 참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요,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 모든 그래서 이 바벨론 잡혀갈 때도 그 바벨론 왕을 예레미야는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좀 줄이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와 공도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삶을 끝까지 사는 거예요. 사실 잘 아는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사는 데는 상관이 없는 데죠. 조카가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이 조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시지만 그 도시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내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공도, 의가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 주시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땅이 차지하는 이런 복만 주시는 게 아니죠. 이 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옳은 이 공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신앙인 삼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요, 이 의를 행하고 우리가 공도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그 핵심 가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른 것이 무엇이고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잘못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또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인데요. 그거 보면 이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이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또 이 더불어 또 하나가 무너진 게 뭐냐면은 이 법관들이 무너졌어요. 법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법관들이 어떻게 보면 공의를 세우고 그들 심판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바르게 심판하고 또 벌 주는 게 그게 법관들의 역할이고, 그죠? 그 역할인데 이 법관들이 그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리게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니까 그만큼 뭡니까? 억울한 사람들 또 부르짖음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당시에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정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고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온 세상이라 불법이 판치고 불의가 판치더라도 그 속에서 진짜 정의와 진짜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줘야 한다. 이 무너진 것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뭔가 이 불법을 행하고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 신앙인들의 위치가 점점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뭔가 그들에게 편성하지 않으면 나도 손해를 똑같이 보니까. 그래서 나도 뭔가 불법을 행하고 나도 뭔가 잘못을 행하고 나도 뭔가 불의를 행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좀 바보 취급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알면서도 손해당하게 되고요. 손해보게 되고 또 내가 뭡니까? 해를 당하고 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뭔가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뭔가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를 목말라 하고 또 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뭔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뭔가 그런 이 땅에 의를 보여주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앙인들이 그야말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통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영혼 구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 그게 뭡니까? 공의와 또 바른 의인 거예요. 바른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세상에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세상이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찼다고 그저 안타까워하고 혀만 차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이 무너진 것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모두가 다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의와 공도를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